나치 독일의 선동가인 요제프 리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독일의 선정과 선동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가 나타나 독일의 전쟁을 정당화하고 히틀러를 신격화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는 사람의 심리와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연설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거짓 정보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탁월한 선동가였습니다. 만약에 그의 선동이 없었다면 히틀러는 신격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무자비한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입으로 살아가는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우리는 사람의 입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입으로 살 것인가? 끊임없이 선택의 요구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배웠던 훌륭한 관료들이 누구의 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누구도 믿지 않는 허황된 말들을 장관의 이름으로, 총리의 이름으로, 관리 이름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입으로 살아간 예레미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입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내게 재앙이로다 라고 하는 말은 인간 실존을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죠. 예레미야는 비통한 심정으로 절규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생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라고 했는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으니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출생하지 않았다면 이런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런 탄원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20장 언저리에 가면 더 극심하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탄원을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모든 땅의 다툼의 사람과 충돌의 사람으로 낳았다고 합니다. 내 운명이라는 겁니다. 다툼과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 왜 그래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법적인 소송을 또는 법적인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인가요? 자신의 이권이 걸려서 하는 말인가요? 자신이 특별하게 어떤 정당에 속해서 그 정당이 말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듣는 사람마다 회개하기는커녕 수없이 논쟁을 하고 법적 소송을 걸어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나와 다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과 법정의 소송을 벌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소송을 당해본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법정에 가는 것도 힘든데 수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거니까 사흘이 멀다 하고 법정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너무나도 억울한 것은 법적 다툼을 할 만한 경제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내가 돈을 빌리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내가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다툴 여지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결혼도 안 했죠. 처가도 없죠. 그리고 결혼 안 하는 대신 양자를 입양해야 자신의 죄를 잊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양자도 입양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식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왕을 섬기던 사람들도 양자를 들여가지고 자신의 죄를 잊고 재산을 축적하고 결혼해가지고 살지도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내시도 아닌데 어떤 세상의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잡아먹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법적인 소송을 걸고 있으니 예레미야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에게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누구에게도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아내에게라도 있으면 하겠죠. 자식이라도 있으면 하겠죠. 누구라도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탄식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자신을 받아준 손길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유다를 위한 예레미야의 절망적인 단언에 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 절망적인 절규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좋은 말로 이루어졌지만 고통당하는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적절한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툼거리가 된 자신을 탄식하는 예레미야에게 강하게 하고 너 복받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죠. 근데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나를 강하게 하고 내가 복된 사람이래. 모든 사람이 내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고 이 소송을 없던 걸로 할 테니까 제발 무골죄로 나를 집어넣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빈다는 말을 이 11절 뒷부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아니라 원수들이 오히려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자신의 삶을 살펴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너무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자신은 여전히 너무나도 큰 고통에 휩싸여서 누구에게 호소할 때도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너를 강하게 하고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약속해줘도 예레미야의 삶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큰 환난이 다가왔고 말씀을 전할수록 더 많이 달려들고 더 많이 소송하고 더 많이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럼 도대체 강하게 하고 복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어떤 시련이나 더 큰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토굴 속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살필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을 읽다가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장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물이 없는 우물 속에 잡아 가둡니다. 근데 물은 없었지만 진흙벌로 그냥 몸이 잠겨가지고 꼼짝할 수가 없는 그런 우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풀어주라고 하는 명령에 의해 가지고 예레미야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물 없는 우물에서 건져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건져내는데 20-30명의 장정이 들러붙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너무 예레미야가 불쌍했던 거죠. 예레미야를 우물 속에 건져내는데 장정 20-30명이 달려들어서 건져낼 만큼 우물은 깊었고 우물 바닥에 있는 진흙은 얼마나 단단했는지 목만 내놓고 숨만 쉬고 있었던 캄캄 절벽 속에 나를 헬 수 없을 만큼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산사에 만들어진 어떤 암자에 들어가서 그냥 도나 닦으면서 이런 기도를 드린 줄 아십니까? 죽음의 절망 속에서 앞날을 알 수 없는 진흙 구더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내가 강하게 할 거야.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너에게 빌게 만들어 줄 거야. 자신의 몸은 점점 진흙 구더기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너는 참을 수 있어. 내가 너를 강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너는 어떤 고난도 더 큰 시련도 견딜 만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복이라면, 그것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런 복 안 받고 그런 강함을 누리지 않겠다고 말할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끝까지 견뎌내. 끝까지 포기하지 마. 내가 너를 더 강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너를 어떻게 세우는지 너는 보아라고, 마지막 순간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설 때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너는 보라고. 그때 복받는 사람이 진짜 복받는 사람이고 그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미로 말하기 때문에 그 먼 시기까지 자신이 견뎌내야 될 수많은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예레미야는 앞이 캄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달콤한 초콜릿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참된 위로는 초콜릿이 아니라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내 몸에 굳은 살이라는 사실을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끄끄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게 함이라. 여러분, 12절부터 14절 읽으면 하나님이 복수해 주는가 보다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복수는 어떤 복수입니까?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여 북방에 있는 존재에게 끌려간다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말이겠죠. 무엇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나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너 말씀 계속 전해. 그러나 어떤 누구도 회개하지 않을 거야. 어떤 누구도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어떤 왕도, 어떤 정책 관료도, 어떤 정책 입안자도, 결정자도 내 말을 유념해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섞여 있거든요. 선지자의 예언 선포의 목적은 회개 촉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예 애초부터 선지자의 선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다고 말하기까지 한다는 것은 예레미야의 선포와 삶을 보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예레미야의 심판 선포 때문에 다툼과 분쟁은 지금도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격려하면서 예레미야를 북방에 처리어 놓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철꽃 북방의 철꽃 놓을 것거리요. 그렇게 말하면 예레미야가 철이고 북방의 철과 노신가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나 13절부터 이어지는 본문과 연결해 보면 그것은 예레미야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바벨론의 군사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쉽사리 북방에서 내려오는 바벨론의 철과 녹 같은 군대를 막아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반항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맹렬하게 일어나 그들을 절단낼 것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나를 반대하던 저놈들이 심판을 당하는구나. 그들이 심판당할 때까지 예레미야의 고통은 쉼이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곧 이 유다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너는 유다 백성의 고통을 함께 내 몸으로 받아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호세아의 아내는 바람난 여자입니다. 한두 번 바람난 여자가 아닙니다. 왜 선지자의 아내가 바람난 아내로 설정이 됐을까요?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바람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의 가정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입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백성과 한편에 되어 백성이 망할 때 함께 망하고 백성이 쫓겨나갈 때 함께 쫓겨나가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포로로 잡혀가고 백성이 죽을 때 함께 죽었던 거죠. 결국은 그는 이집트로 포로로 잡혀가 거기에서 3, 4년 더 예언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악들은 너무나 깊어서 이스라엘의 죄값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이 얼마나 참혹한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는지 생각하면 누구도 예레미야 선포를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선지자의 번뇌와 마음의 동요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에 비하면 맛보기에 불과하죠. 왜 예레미야에게 이런 고통이 있냐고요?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모든 심판의 그 처절한 모습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리 자신이. 유다는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이 땅을 심판하겠다는 확고한 뜻을 바꿀 수 없으니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입이 되어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 사역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레미야는 끊임없는 고통은 계속 당하는 거니까요. 자신이 심판을 당하고 심판당할 때 어떤 고통이 있는지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고 있으니 이 고통이 어찌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한 젊은이의 인생을 택하여 이렇게까지 참혹하게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예레미야에게 나중에 무엇을 주실 수 있길래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처절하게 눈물과 좌절로 점철하게 만들 수 있냐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죠. 욥기를 보면 나중에 동양에서 가장 예쁜 딸들을 낳고 재산이 더 많이 불어나는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더 예쁜 딸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재혼했다는 얘기 아닐까요? 재산이 더 많아졌으니 해피엔딩이라도 있으니. 그러나 예레미야의 인생은 새드엔딩입니다. 행복이라고는 아무데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레미야의 삶을 책임지셨는지. 예레미야의 절망은 살려는 욕망과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청중을 향하여 외치야 하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거든요. 그러나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고 합니다. 내가 듣고 있으니 너는 선포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듣고 있으니 누구다 듣지 않더라도 나는 전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편이 되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반드시 너를 강하게 하고 복을 주겠다고,
의식이 사라지고 의식이 도망갈 그 진흙탕 속에서 너를 강하게 해야겠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런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정신줄을 놓으면 아무 소리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바람결이고 동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자신의 신음소리인지 착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자신의 신음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그런 음성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죽음에 이르는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살려고 하는 욕망과 의지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살려는 어떤 의지도 부정하고 절망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희망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정신줄을 놓고 죽고 싶지만 자신의 귀를 통하여 세미한 음성이 들어와 자신의 심장을 부여잡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살아야 한다. 나가야 한다. 나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 유다 백성을 살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장이 자신의 심장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떤 절망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목적어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목적어지만 목적어가 실제로는 진짜 주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어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있는 여러 언어 가운데 가장 이 종교 언어에 합당한 언어가 히브리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부여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 말씀을 부여잡도록 계속 내 귀 속으로 심장 속으로 세미한 속으로 말씀을 넣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절망 같은 밤을 만나도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입으로 살기 위해서 둘째로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예레미야는 두려움에 가득 차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예레미야가 당하는 박해는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아닙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오래 참으실수록 예레미야의 수치와 고통은 더 길어지고 더 깊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받고 고향에게 배척당하고 인간들의 조소와 야유 속에서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는 예레미야. 말씀 때문에 사람이 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존재 아닙니까? 말씀을 전할수록 듣는 사람마다 더 적개심에 불타오르고 더 반발심에 불타오르니 어찌된 노릇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보복해달라고 하나님에게 요청합니다. 주님,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죽음의 순간이에요. 의식이 조금씩 사라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보복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오래 참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참지 마십시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건 내가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으니 예레미야의 보복 요청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에 정당한 보상을 얻게 해달라는 겁니다. 난 감정적인 보상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혼도 하지 않고 양자도 드리지 않고 어떤 사람과도 관계하지 않고 이렇게 홀로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이것이 버림받은 자의 인생의 표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인생이었다고 정당한 인정을 받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보복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원수들의 저항에도 끝까지 참으면서 말씀을 전하니 예레미야의 고통은 어쩌면 자신이 선택한 고통인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처음에는 저항하던 백성들에게 분노했지만 나중에는 어떤 보복도 하지 않고 기다리라고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나님을 위해 끝없이 부끄러움을 당하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통을 잠시나마 잊는다고 고백합니다. 말씀만이 예레미야에 남아있는 유일한 삶의 근거이거든요.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는다는 겁니다. 왜요?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식물이 물이 들어오면 살아나는 것처럼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래도 생기가 돋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의 놀라운 자기 고백 아닙니까? 자신의 말씀 선포와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10일 동안 물 한 모금 먹다가 한 방울의 물을 먹고 생기가 도는 그런 얼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배척당해도 처절하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존재해도 말씀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인간의 경험과 현실 역사를 이해하는 유일한 열쇠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먹는 삶은 아름답고 복될 수밖에 없는데 누가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처절하게 그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은 남을 살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말씀으로 먼저 자신이 회복되지 않은 말씀을 남에게 전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혼을 부르려면, 이 말은 남의 혼을 변화시키려면, 남의 혼을 말씀 앞에 세우려면 내 혼부터 먼저 나서야 한다. 그런 말을 하십니다. 남의 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혼이 먼저 살아나고 내 혼이 먼저 나서고 내 혼이 먼저 그 말씀 속에 충만해 있을 때 남의 혼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가 밥벌이 수단으로 그것을 삼는 순간 더 많이 벌어 즐기고 더 많이 남겨 자식에게 물려주자는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1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함께 앉거나 함께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잔치집에 가지마. 못 가게 했으니까요. 남들이 누리는 일상의 기쁨도 모조리 다 포기하고 함께 어울려 어떤 즐거움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난 집에서 혼자 지낼 수 있다고요? 지금은 그렇겠죠.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이 지구촌에 있는 소식들을 접하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2600년 전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대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관계에서 고립되었고요. 여러분 한 번 병에 걸리면 진영밖에 쫓겨나 사회와 완전히 격리된 나병 환자와 같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인간관계에 철저한 고립을 겪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 때문에 모든 것을 조금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의 죽음 같은 깊은 고독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 대신 분노와 슬픔이 채워지기 시작했던 거죠. 인간의 한계치의 고난을 뛰어넘어가는 그 예레미야의 절규를 누가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관계가 차단된 채 말씀만 붙들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기다리면 완전히 소진되고 예레미야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보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던 심정이 더 큰 분노로 다가왔던 것이죠. 18절입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니까? 여러분 이 18절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예레미야는 이 말을 하나님에게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유일한 기쁨으로 삼고 살아갔지만 고통은 가시지 않고 마음의 멍은 더 깊고 모든 상처는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독 속에 던져진 예레미야는 감당하기 힘든 분노만이 치밀어 오르고 그 분노가 자신을 완전히 집어삼킵니다. 절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물처럼 자신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속이는 시내는 우기 때는 물이 많이 흐르지만 건기 때는 바짝 말라버린 마른 시내를 말합니다. 그 변덕스러움 때문에 너는 속이는 시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물이 많다고 말했는데 가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선지자 소명을 예레미야에게 주실 때 내가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은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함께 하기는 이 고통 속에서 부러지지도 듣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는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은 예레미야 2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생수의 난 근원이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터진 웅덩이라 물을 못 담는 바알과는 차원이 다르죠. 너희들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처럼 물을 가두지 못하는 바알을 섬겼다고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알이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갔는데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요? 웃기고 있네. 물이 없어.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물이 되셔서 흐르는 것 같지만 말라버린 여름철에 시냇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나 바알이나 똑같아. 나를 속이는 분이야. 생수의 근원이 아니야. 속이는 시내야. 사기꾼이야.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절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 드릴 수 없는 기도를 예레미야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막을 걸어가는 지친 여행자가 눈앞에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달려갔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신기루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신기루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심판을 정했는데 믿었던 하나님은 신기루처럼 내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낫지 않는 상처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 외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음할 정도로 자신의 분노를 터뜨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에 찬 무음한 기도를 드리는 예레미야는 제정신일까요? 예레미야가 겪는 고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었고요. 인간이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나머지 인간관계는 한결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감당하는 사역의 무게를 우리는 짐작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원의 기도를 드린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학문적으로 인간이 너무해 하나님을 믿어야지 끝까지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예레미야의 고통을 짐작한다면 그 말을 쉽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고통의 크기는 작아도 우리에게도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심오한 뜻에 늘 내 뜻을 굴복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처럼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혹시 사기꾼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듯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견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막의 신기루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다음에 오는 절망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는 예레미야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헛된 말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 선지자의 사명을 계속하게 하겠답니다. 헛된 말에서 떠나 귀한 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버려야 할 헛된 말은 무엇이고 말해야 하는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버려야 할 헛된 말은 하나님에게 대들었던 거, 이거 헛된 말이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 본문의 의미가 저는 축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불평과 탄식의 부정적인 말이 헛된 말일까요? 하나님의 대변자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귀한 말만 해야 할까요? 이것은 고통 없이 큰 교회 담임 목사 노릇하면서 편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나 어울리는 해석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과 청중이 듣기 원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됩니다. 저들이 듣기 원하는 말, 심판의 말을 멈추고 축복의 말을 하는 순간에, 회복의 말을 하는 순간에 예레미야는 국민의 선지자로 추앙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헛된 말은 뭘까요? 내가 전한 말이 아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해서 축복을 전하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지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설득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선포는 유다 백성에게 기쁨과 소망과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청중이 원하는 설교를 전하거나 청중의 마음을 사리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홀로 남아 거센 반대에 부딪혀 끝없는 고독에 떨어져도 부패한 세대에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헛된 말에서 벗어날 때 다시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청중의 바람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니죠. 예레미야처럼 고통에 처하기도 하고 심한 반대와 공격을 받아 마음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위로가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20절 21절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승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때 예레미야는 노승벽이 된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선지자 직분을 맡길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분노와 상처로 괴로워하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노성벽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적의 공격도 막아내는 난공불락의 성체가 된다는 말이겠죠. 선포하는 말씀 때문에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의 분노와 반대가 더 거세게 일어난다는 뜻이겠죠. 아무도 너를 공격하지 못할 거야 라고 아니고 아무리 공격해도 너를 함락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니까 더 많은 반대와 더 많은 고소와 더 많은 소송이 너에게 다가올 거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셔서 예레미야를 도와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죄인들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간담이 서늘하지 않겠습니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전하는 자를 입을 막고 죽이려고까지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분란이 일어나면 순한 양으로 돌아가 축복만을 전하려고 하죠. 이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내 말이 너무 과했나? 좋은 게 좋지 뭐. 아이고 내가 뭐랄꼬. 내가 뭐 하나님이가? 그냥 다투지 않고 살아야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태도가 바로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 헛된 것이야. 너는 그러지 마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사람에게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백성이 듣고 싶은 달콤한 말 대신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미 그러한 반대를 이길 수 있도록 노성벽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원수들이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도 불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노성벽이 우리는 되었다는 겁니다. 반대에 부딪혀 죄를 말하지 않고 지옥을 말하지 않고 건강이나 말하고 미용을 말하고 처세술을 말하고 마음 다스리는 법을 말한다면 구원은 더 멀어질 것입니다. 죄를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없는데 어찌 죄인들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지옥을 전하고 천국을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망에 빠진 예레미야는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의 고난에 빠진 사람들의 절망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삶과 땅이 파괴되어 도저히 피할 통로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자포자기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펴지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가장 참혹한 고난의 시민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사역의 현장에서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노성벽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현실의 장벽 앞에 흔들리고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은 환경을 초월하여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제자의 가치는 사명을 감당할 때 드러납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자가 세상에서 돈을 모으면 얼마나 모으고 몸매를 자랑하면 누구를 감동하겠습니까? 제자의 가치를 망각하고 세상에서 성공하자는 헛된 말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자는 귀한 말만 전하는 예수님의 입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입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살려는 욕망과 의지가 완전히 사라질 때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절망 같은 밤을 만나도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과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입으로 살려면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저항하던 백성들에게 분노가 일어나도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어떤 보복도 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유일한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지만 낫지 않는 상처 때문에 분노할 때도 주님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입으로 살려면 헛된 말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청중의 바람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환경을 초월하여 흔들리지 않는 노성벽이 되십니다. 제자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님의 입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예수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만 왕의 왕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만 왕의 왕께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만 왕의 왕께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만 왕의 왕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만 왕의 왕께 기도하실 때 죽음에 이르는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살려는 욕망과 의지가 완전히 사라질 때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저항하던 백성들에게 분노가 일어나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에게 분노가 일어나도 호복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게 해달라고 말씀을 유일한 기쁨으로 삼고 낫지 않는 상처 때문에 분노할 때도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환경을 초월하여 흔들리지 않는 노성벽 대신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사명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님의 입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를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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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죽음에 이르는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는 욕망과 의지가 완전히 사라질 때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말씀을 듣지 않고 저항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분노가 일어나도 보복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말씀을 유일한 기쁨으로 삼고 낫지 않는 상처 때문에 분노할 때도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초월하여 흔들리지 않는 녹슨벽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제자의 사명을 다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님의 입으로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입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인간의 입이 되어 세상 가치를 말하며 세상의 인기를 얻으려고 한 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살려는 욕망과 의지가 완전히 사라질 때도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주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같은 밤을 만나도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지 않고 장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지 않는 가족들에게 분노가 일어나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유일한 기쁨을 삼고 살게 하시고 가시지 않고 낫지 않는 상처 때문에 분노할 때도 주님은 속이는 시내가 아니라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심을 믿고 그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중의 바람대로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정하게 하옵소서. 환경을 초월하여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노성벽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님의 입으로 사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헛된 말을 버리고 귀한 말을 말하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입으로 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예수를 전하는 광교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